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권세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한 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성전의 문지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있어서 최고로 복된 삶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종종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범주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천하고 세상에 이런 곳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못내 그 감사함을 다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에 있는 그런 심정의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내가 머물렀구나, 거해서는 안 될 곳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내가 가서는 안 될 이 길에 지금 길을 진행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주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행보가 있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삶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누리고 세상에 정말 자랑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부끄럽고 안절부절하고 삶 자체에 기쁨과 소망이 없이 늘 무기력이 찾아오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자리가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고 살아간 그 삶의 그 범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여러분 참 행복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건적으로 때로는 물질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도 참 감사한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어요. 간절히 바라며 그 소원이 넘치되 넘쳐 흘러나면 어떤 때는 현기증이 날 만큼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좀 부담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날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수고와 헌신이 계속 따른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무게감이 때로는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처해 있는 이 삶의 행보가 세상에서 들이오져 내리는 압박과 핍박이, 공격이 참 엄청나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고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압박감과 핍박과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악조건과 그 상황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에 대한 보람이라고 그러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요일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이런 행보 속에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감으로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에 보세요. 3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채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 시골에서 살다 보면 제비들이 와가지고 보금자리를 준비합니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초봄에 집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참 귀찮죠. 새들이 계속 날아와서 머물기 때문에 배설물도 있고 또 적지 않게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상황이 부담이 되고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짓고 애를 쓰고 또 알을 깨고 나서도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 제비들의 모습을 보면, 먹이를 물어다 줄 때 한번 보세요. 그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그냥 사력을 다해서 먹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 먹이를 갖다 넣어준 그 모습을 보면 참 사랑스럽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행복감과 감사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도 그 보금자리 안에서 행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듯 하는데, 나 자신도 여기에 둥지를 들고 때로는 주의 전에 문지기로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을,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감격스러운 기쁜 심정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시므온을 기억합니다. 또 안나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머물렀던 그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금식을 하고 또 기도처에서 주님 앞에 손을 품고서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단장히 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고 힘을 실어주는데 이제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곧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 뵙기를 위해서 학수고대했는데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피곤이 상접하고 어떤 때에는 무기력과 우울감과 또 그것이 더 심화돼가지고 자괴감마저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이 뭔가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것에 상응할 만한 열매가 있고 상이 있고 칭찬이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서의 사역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세상에 그 어떤 직업군보다도 바로 이 자리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직무가 있죠. 내가 해야 될 하루 동안의 일과의 과정이 있습니다. 1년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람을 갖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나간다면 늘 그 시간 그 시절마다 기쁨이 충천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참 내가 꼭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이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이 정말 내가 잘한 것인가 라고 여러분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후회막심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 많은 일 가운데 이 일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참 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금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움직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주님 이 감사한 마음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행복감,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 존재감 자체,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는 큰 기대감이고 행복감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현재 우리 가정에 내게 허락해 주신 것, 내게 일을 맡겨 주신 것,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고의 행복이고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능히 넘어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총론적으로 다시금 되새겨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죠.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세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힘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앞에서 끌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제는 기력도 없어서 걸어갈 힘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참 복되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정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그 성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스크린에 띄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향하여서 기도처로 나왔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참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나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돌아갈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서름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의 땅으로 거룩한 그 시온성으로 이끌어 주실 때 다시 한번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텐데, 그 직전까지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까? 그래서 저들이 지혜를 짜고 마음을 모은 것이, 어떤 때는 강가에 모이고 어떤 때는 처소에 약속해서 모이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일 것이 아니라 회당을 만들자, 기도처를 만들고 말씀을 나눌 그런 함께 이루할 자리를 만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 부르실 날을 고대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출 곳을 만들자고 해서 저들이 회당을 준비하고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역사의 그 전환적인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러분, 눈물샘의 눈물 골짜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던 흔적의 길을 떠올리면 그것이 지나온 세월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통곡을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순간을 기억하면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그때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추억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니까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 종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해 나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9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복음 붙잡고 살고 선교 비전으로 가지고서 정말 질주하듯 사역을 감당하여 살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 동역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협력하고 함께 동조하기보다도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사역을 방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적지 않게 참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신실한 믿음, 이 믿음만큼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감동과 감격과 기쁨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만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데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순교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하심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저들의 믿음이 참인 것을 알고 함께 나와서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참 태반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들은 죄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그 감사함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